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9면이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늘 생각합니다. 만약 이 목적과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작정 일을 행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치 있는 일을 행하려 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더욱더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고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거기에도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구가 거기에 의미 부여함을 통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러 보면 우리는 더욱더 흥미를 갖게 되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것을 왜 하는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절대로 나이나 여건, 어떤 조건 같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을 잘 행할 수 있느냐, 이 지속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바로 그러한 힘,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행하려면 반드시 그 행한 것을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덕영 작가의 책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들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참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여 참 많은 것들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KFC가 뭔지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예, 패스트푸드, 미국의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 이 KFC 앞에 가면 항상 마스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크기의 마스코트가 있는데 흰 정장을 입고 머리를 잘 빗어넘긴 한 노인의 마스코트가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KFC를 창업한 커넬 할렌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그럼 왜 KFC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마스코트가 세워져 있느냐? 그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KFC를 창업할 때 나이가 66세였어요. 손자들의 재롱을 볼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가 그때 고작 손에 $100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의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닭 요리 비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100를 손에 들고 자신이 갖고 있는 트럭을 개조하여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투자자를 찾을 때 1008번이나 되는 투자자를 만나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1009번째 됐을 때 드디어 그의 당뇨리 비법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았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KFC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고향을 떠난 지 2년이 흐른 후에 바로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는 항상 힘들 때마다 흰 정장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 뒤로 넘겼어요. 그것이 항상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잘 곳을, 돈이 없어서 잠잘 곳을 얻을 수 없어서 트럭에서 잤지만 고객을 만날 때는 아주 단정하게 옷을 꼭 빼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하고 그렇게 고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유년 시절, 너무나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한 가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언젠가 내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는 늘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열정적으로 다해서 배웠어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당뇨리 비법도 아마 개발했었나 봅니다. 여하튼 그가 돈을 모아서 어떤 국도변에 조그만 주유소를 세웠는데, 이 주유소에 방문하는 그 손님들을 보니까, 여행객들을 보니까 이 오랜 여행 가운데서 지쳐 있는데 이 요기할 거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여행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당뇨리 비법을 이게 개발해 가지고 이 조그만 식당을 하나 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당뇨리 비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유소 옆에 조그만 식당을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있으면 또 실패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국도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들어섰어요. 차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쫄딱 망해버리게 되었죠. 그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 조작 $100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6세의 나이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에게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1009번째 도전 만에 그가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고 KFC라는 참으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을 시작하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한 이 두 사람이 오늘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인생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로 인류의 구원에 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가치 있는 일의 동력을 오늘 두 사람은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성령님으로 삼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에 특별히 그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구별하여 세웠는데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가장 적당한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구분하여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 되었고요. 성령의 능력 삼아 그 사역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우리의 능력 삼아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 삼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재등록하신 김현숙 집사님, 80 넘으신 이제 노고에 되신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에게 2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책 제목이 돌에 그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걸 다 봤습니다. 참 희한한 게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돌멩이가 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로 탈바꿈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제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김현숙 집사님은 돌멩이 하다가 그림을 그리시는데 성화를 그리십니다. 성화를 그리시는데 그거 하나만 보면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을 쫙 보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이 그 누구의 이렇게 아름답게 또 감동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참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김경애 권사님 매년 시와 수필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하시고 또 인재곤 합창대에서도 찬양을 하십니다. 그렇게 젊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실버 카페에 가면 인재곤 실버 카페에 가면 우리 교인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조금철 권사님, 김정려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또 김기희 집사님 참 많은 분들이 그곳에 거쳐가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싱글생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렇게 사시면 더 건강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뵐 때마다 나도 저렇게 늙어야겠다. 늘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에 기쁨과 은혜를 이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또 여러분 우리 이 로비에 나가다 보면 그 계단에 또 이계와 화가 우리 집사님의 그림이 또 있습니다. 로드 리멤버 미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기쁨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름 거론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기쁨과 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하게 수라하는 장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삶의 동력으로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하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려 어디로 갔습니까? 최종적으로 바보라는 곳에 갔죠. 오늘 말씀에 바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누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그 가운데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예수가 그 서기오 바울 옆에 늘 딱 붙어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들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예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술사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박수무당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다 거짓이에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붙잡습니다. 마술사였기 때문에, 무당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나바와 바울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더 이상 바예수의 말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음을 서기오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삼아 믿는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늘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상하게도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것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그것을 가능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한 번도 소개시켜드렸던 경기도 다르크라고 하는 마약 중독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임상현 목사님이란 분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임상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40년 동안 마약 중독에 허덕이면서 그의 전 재산 100억도 일순간에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마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또 그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하여 이 경기도 나르크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서 이제 치유센터를 세워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냥 여러 사람들의 후원이나 또 입소자들의 그 입회비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느냐?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후원을 받으면 절대로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현 목사는 그곳에 입소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특히 그곳에 입소하는 사람들 7,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그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입소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자조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루 매일같이 그곳에서 일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가 임상현 목사 자기 자신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 80%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마약을 끊게 되고 새로운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금요게세마네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전에만 비 오게 해주시고 오후에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진짜 오전에만 비 오고 오후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간절히 바란 대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는 모든 은혜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바에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 그가 더 이상 이 서기오 바울이 자기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총독을 붙잡아 두기 위해 별수를 다 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헐뜯는 것에서부터 그의 말들을 왜곡하는 것, 심지어 어떤 분란을 주기 위해서 간혹한 말들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령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예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방해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바에수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에수도 영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그 가운데 두려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고요, 안개 같은 것, 구름 같은 것이 껴서 이제 안개와 어둠이 덮여서 그의 손을 이끌고 갈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도 다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라는 여러 가지 마지막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는 이후에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아마 그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도 변화시킬 겁니다. 또 그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결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멘.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앞뒤 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할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많이 알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문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개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랍비 아키바가 임종할 무렵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사실 이 아키바의 아들은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참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키바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추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에 대한 소문이 가장 좋은 소개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평판이 믿음의 귀한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늘 힘입어 이 세상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에 대한 또 원통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믿음으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